평화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상의 기도. 주님, 언제나 큰 일을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하려 들지 말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소서. 남은 재물을 집에 쌓아두는 일이 없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하소서. 시시때때로 몸가짐을 돌아보아 잘못이 있으면 그때그때 통회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보속하게 하소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크게 웃게 하시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목 놓아 울 줄도 알게 하소서. 꽃과 나무와 새들과 산짐승들까지도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형제를 발휘하여 사랑으로 돌보게 하소서.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 마음 빼앗기는 일 없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꿈꾸기보다 지금 옳게 사는 법을 깨달아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신서약을 앞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올해 특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성교육도 상당히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형제 원래도 하기가 힘들었고, 근데 다행히 하느님의 안배로, 하느님의 배려로 이렇게 좋은 집이 지어져서 좋은 환경 속에서 피정을 하게 된 것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축하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명문가의 자손들입니다. 프란스칸 제속 프란스코회가 탄생한 지 800년이 넘었죠. 800년 동안 교회가 인준한 사도자, 교황청에서 인준한 그야말로 명문가 중에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종신서약을 통해서 명문가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부심을 갖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다운 제속 프란스칸 다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4년간 여러분들이 양성기를 보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피정날은 서약에 대해서 그리고 프란스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또 서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서약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평상시 강의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약을 앞두고 피정 때 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 들으면 다시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것은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들이 딱딱할 수도 있지만 오늘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4년 동안 배워오셨지만 오늘은 이제 집약해서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속 프란스코의 정의라든가 의미라든가 제속 프란스코가 뭐라든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속 프란스코의 기원은 사부님이 직접 제속 프란스코 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회를 가장 먼저 세웠죠. 1회는 작은 형제회, 콘벤투알 프란스코회, 또 카푸친 프란스코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회는 글라라 수녀회고 1회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직을 하죠. 그 관상과 사도직을 겸하는 수도회가 1회입니다. 근데 1회는 본래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콘벤투알이 가난 문제 이런 것으로 형제 이런 문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작은 형제 안에서 또 카푸친하고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싸워서 나눠진 게 아니고요. 성 프란시스코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 변한 시대에 아마 이렇게 살려고 하셨을 것이다. 또 아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서로 주장들이 있다가 생각이 이제 달려서 나눠졌는데 그래도 연합해서 같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율수삼회라고 나옵니다. 율수삼회는 원래 시초가 제속 프란시스코에서 시초가 됩니다. 제속 프란시스코 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수도자들이 나와서 생겨서 율수삼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래에 작은 형제 콘벤투알 카푸친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를 할 수 있고 형제회의를 설립권이 있습니다. 광구장에게 총봉사자와 광구장에게 설립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수삼회의 광구장과 총장에게 설립권과 폐쇄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를 담당하는 곳은 1회
1회 그리고 율수 3회가 되겠습니다. 율수 3회는 여러분의 그 3회에서 태동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3회가 있는데 수도 3회는 성프란시스코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수도 3회는 3회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남자 수도회도 있고 여자 수도회 있고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도회들은 성프란시스코가 만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성프란시스코 영성이 좋아서 성프란시스코 영성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수도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부님이 직접 만든 선교회인데요. 다른 시심단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회칙의 삶을 삽니다. 서약을 하게 되면 그 회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살아온 연습들을 해오신 것이죠. 그리고 종신서약으로 말미암아 정회원이 되고 계속 프란치스칸이라는 신분을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수 프란치스코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의 대표적인 전기가 토마스 첼라노 전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첼라노 전기는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동시대에 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그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 이제 보나벤투라 대전기가 있는데 보나벤투라 성인은 어렸을 때에 큰 병을 앓게 됐는데 성 프란치스코에게 기도해가지고 나섰다 그래. 나중에 성 프란치스코의 수도에 들어오게 되고 그는 프란치스코의 총장도 하게 되고 또 주교도 하게 되고 또 대주교, 추기경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파리 대학 철학부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카에서는 보나벤투라 성인이 있었고 도미니칸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있었는데 쌍벽을 이뤘습니다. 두 분이 다 파리 대학 교수였는데 35살 정도에 아마 우리 보나벤투라 성인은 총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교가 되고 뭐 주교경이 되고 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냥 신부로서 교수로서만 일생을 마쳤던 것이죠. 그 이후로 프란시스칸 학파와 도미니칸 학파가 생겨서 중세의 철학과 신학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후발주자로 300년 후에 예수회가 태동을 해서 그 뒤로 예수의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첼라노가 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전기에 의하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이 프란치스코를 따르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에게서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비전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관망자입니다.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확실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표상을 보게 되면 거기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저렇게 사는 게 좋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제가 성 프란치스코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비전을 봐서 저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 낫겠다. 저기 들어간 것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왜 저 바보 같은 짓을 하나 하겠지만 선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선의 선택을 해서 제속 프란치스칸이 되고 제속 프란치스칸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응답을 했는데 성 프란치스코의 글에 의하면 본문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이 응답한 것은 명약하나한 것이죠. 근데 이제 뽑힌 사람이 돼야 됩니다. 뽑힌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완덕을 실천해가지고 완덕에 도달해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뽑힌 사람이 되어서 성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또한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 신실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럼 성인은 어떻게 되는가? 제속 프란치스코에 와서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따르게 되면 여러분은 완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완덕을 언제 도달하는가? 죽어서 도달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 동양에서 도라고 하지요. 도통했다, 뭐 득도했다 이런 이 도는 형이상학에서 주자철학이나 성리학에서는 그것을 형이상학의 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산철학이나 또 그리스도 신학에서는 길로 이식을 합니다. 길.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인생 길이에요. 인생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상급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다 달려서 천명으로 주어진 길을 다 달려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다. 그것은 하느님하고 합일이 됐다. 주의 기도가 그러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게 될 때 내가 하느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실현해내면 그 실현해내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미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길을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부정되지 않고 회의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되고 꽃으로 말하면 확 잡힌 만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희망이요, 꽃이요, 삶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수련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죽음이 비극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절망이 되겠지만 이런 프란치스칸 신학을 알고 살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희망입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의 노상에 있습니다. 도중에 있어요. 그 길을 닦아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도에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곧 포기하는 것은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은 완덕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느님을 하고 살아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용한 의사하고 같이 살아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가 알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병인데 자포자기의 병입니다. 자포자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인이 됩니다. 이 서약대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날마다 불러 깨워서 늘 서약을 했을 때 그 첫마음으로 돌아가서 늘 성찰해서 살게 될 때, 그리고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달게 될 때, 그 모범을 성 프란시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완덕에 도달할 것이고 그 완덕의 정점이 어디인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름답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낙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뽑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뽑힌 사람이 되면 영향이 아주 커집니다. 성인의 영향은 무지무지하게 커집니다. 본인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성인의 삶을 호출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 프란시스코의 정신,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호출해내는 거예요. 800년 전에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호출해내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자발적으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그 성덕의 영향의 우산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되지 않은 영향력입니다. 이 의도되지 않은 영향은 주로 성인들이 행하는데 돌아가신 뒤에부터 더 힘이 발휘가 됩니다. 또 의도된 영향력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좌에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경제적인 최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재벌이라든가 또 주먹으로 세상을 주름잡는 힘의 제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먹에 힘이 빠지면 영향력이 완전히 소실해버립니다. 또 대통령도 권좌에서 내려오면 완전히 힘이 소실된 자연인이 됩니다. 삼성 이건희 같은 분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들어놓아버리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런 것은 유한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영향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을 상실하게 된과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지 않는 한은 지속됩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그분의 인생이 짧다고 하겠습니까? 육신의 인생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짧다고 하지만 영생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는 무한히 긴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 4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성 프란시스코의 인생을 짧다고 하겠습니까? 육의 인생은 짧았지만 영의 인생은 얼마나 깁니까? 800년 후에 우리는 우리 5대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할머니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800년 전에 성 프란시스코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베르나르 도네. 그의 어머니는 빛과 부인. 이건 뭡니까? 자식이 잘나니까 부모까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효도를 가장 큰 효도라고 합니다. 부모를 잘 봉양하고 먹을 것을 잘 드리고 또 병원에도 잘 모시고 가고 그 말씀도 뜻도 섬기고 모두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작은 효도에 불과합니다. 큰 효도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까지도 전 세계에 드날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되 성인들, 우리 선배 성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수 프란시스코의 성인들은 수없이 많은데 이 성인들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성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선배 성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함이 뭐였고 우리 삼촌은 직함이 뭐고 우리 고모는 뭐고 우리 이모는 뭐고 우리 삼촌은 뭐고 우리 형은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너는 없습니다. 자기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깔볼까 싶어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 우리 배경이 이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속도 심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덕이 가득 넘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인간은 사랑도 혼자 못합니다. 사랑을 혼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사람은 사랑을 관계 안에서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둘이죠.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 둘이죠. 대통령과 신하의 사랑이 둘이죠. 형과 동생의 사랑이 둘이죠.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둘이죠.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하고 이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괴롭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근데 내가 호연지기로 충만한 사람은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가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품어 안아버리고 이 귀로 듣는 순간 순화가 돼버려요.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 호연직이나 성도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즉시 그것이 오래 갑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뭔가? 내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증명을 하나 해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성서를 많이 읽으니까 성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알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셔서 이제 허탈한 공간으로 제자들이 비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안고 가는데 어떤 낯선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당신 말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동네에서는 다 안다. 근데 당신만이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모셔드리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우리 집에 가서 진지나 드시고 가시지요. 이러니까 이제 딱 오셨어요. 근데 빵을 떼어줄 때야 비로소 이제 성찬예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예를 세우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 성찬예. 그게 성체 성사의 기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재현하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 근데까지 부활한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빵을 떼어낼 때 비로소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현현되는 것이죠. 근데 금방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렸죠?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서 읽으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수없이 강론도 들었을 텐데 그 예수님 어디로 가버렸어요? 금방 알아봤는데 마스크 쓰고 계셔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은 주는 몸, 쏟는 피, 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나는 늘 미사성지를 통해서 재현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밀떡은 나의 몸, 포도주는 나의 피, 몸과 피로 사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살과 피로 형성되어 있는데 살과 피의 형상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다 너희들에게 와서 끊임없이 너희를 먹어 살려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재현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저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그걸 몰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대학을 다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제자들은 뭐 고기나 잡다 오고 뭐 세관이나 하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지식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들이 회상을 하죠. 왜 없어졌을까요? 그분이 몸과 피, 빵과 포도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영해버렸죠.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이제 아시겠어요? 큰 거 깨달았네, 오늘. 벌써 이제 여러분은 그 수학이 큰 겁니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요? 하느님을 만납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요? 참 자아, 참 나를 만납니다. 거짓 자아가 있고 참 자아가 있는데 참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다투고 상처를 입고 뭐 이렇게 하면은 즉시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요? 하느님을 만나면 반성을 하지요. 회개를 하지요. 잘못된 것을 돌아보지요. 그리고 나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현 위치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하느님의 뜻에 사는가 내 뜻에 사는가를 보게 돼요. 근데 하느님이 밖에 뭐 하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지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초월자인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볼 거예요? 초월자예요. 성부 하느님은 초월자. 초월자는 우리 인간 세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다는 것은 목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계셔. 우리처럼 육을 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육을 달고 오셨어. 성자란 이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오셨어. 그때 그분의 초월자의 형상을 아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분이 다시 성천한 이후로는 우리는 그분을 어디서 찾는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성이 되고 그래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초기에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까? 거기 가로쳐놨어요.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안 보여요. 가로친 건 안 보이지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만 보이지요? 거기에는 가로쳐놨어요.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완덕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완덕의 도상의 길 위에 선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칙을 보면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회칙이 나오죠. 그게 초기 성 프란치스코 여러분들에게 써준 그 편지 형식의 회칙입니다. 법조문이어야 되는데 성 프란치스코 때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침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천에 오면서 4번의 회칙이 바뀌게 됩니다. 4번의 회칙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1962년에서부터 65년까지 바티칸 공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교부들 수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새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문헌들을 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신 분이 요한 23세입니다. 이분이 제속 프란치스코 회 출신의 교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공의회를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를 이어서 마친 교황이 바오로 6세입니다. 바오로 6세 또한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하고 마무리한 두 교황이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님이시죠. 이분들은 이미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제속 프란치스코의 교황님이 몇 분 탄생했을까요? 안 가르쳐줘요. 공부할 때. 8명을 배출했습니다. 예수회는 수도회입니다. 500년 된 수도회예요. 예수회는 처음으로 교황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회는 처음으로 교황이 나왔어요. 그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예수의 출신인데 그분은 처음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본명을 딴 교황입니다. 왜 성 프란치스코 이름을 딴 교황이 없는가요? 그 이름을 교황 이름으로 붙이게 되면 성 프란치스코처럼 살아야 된다는 소명을 갖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통 교황은 그 이름을 못해 갑니다. 그래서 뭐 베네딕토니, 요한이, 바오로니, 뭐 바오로 메세, 베네딕토 메세 막 이러잖아요. 감히 성 프란치스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의 회원이었어요. 예수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교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800년 동안 8명을 배출했는데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회칙이 바오로 6세 회칙입니다. 그 교황 바오로 6세의 이름을 따서 바오로 회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칙을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사인해 줍니다. 인준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속 회원들은 많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깔멜도 있고 도미니칸도 있고 다 있어요. 교황님이 사인해 주는 것은 제속 프란치스코에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애가 잘 살아간 것도 있고 여러분이 잘 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의 권위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해주는 것입니다. 깔멜은 교황청에서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깔멜 제속회는 누가 해줄까요? 깔멜 수도의 총장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변천에 오고 여러 번 변천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4번 이제 회칙을 받는데요. 1221년에 우골리노 추기경이 마련하는 회칙을 인가해 줍니다. 그때 교황청에서 처음으로 인가를 해주고 1289년에 니콜라오 4세 회칙이 반포가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회칙이고 세 번째 회칙은 1887년에 네오 13세 회칙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지금 회칙에 인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65년에 공회가 끝났는데 공회의 문헌이 끝나면 번역되고 각 나라에 전파되는 번역돼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런 문헌들이 다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바오로 6세가 공회를 마치면서 내놓은 그 문헌에 따라서 다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회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시대의 징표에 따라서 우리는 발맞춰 가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칙은 바오로 6세 회칙이고 바오로 6세께서 사인해준 회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간략한 약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란치스코 회는 어떤 회인가? 프란치스코 가족들이 프란스칸 그러면
그 가족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가족. 제수 프란치스코 프란스칸 그러면 제수 프란치스코 회의 가족이에요. 제수 프란치스코에는 프란치스코 영적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들은 수도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룩한 많은 영적 가족들 중에 프란치스코의 가족으로는 일회인 작은 형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의 까푸친 작은 형제. 그래서 처음에는 프란치스코 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때는 작은 형제회라고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아주 자금을 지극히 좋아하셨습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 그러니까 미노리타스라는 말이 자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라고 불릴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성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시고 유명해지게 보니까 작은 형제가 어떻게 바뀌어버냐. 프란치스코도 프란치스코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90 몇 년도에 광고회의를 통해서 원 이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오르도, 프라트룸, 미노룸. 오르도는 무슨 회 이런 거예요. 프라트룸은 형제, 그리고 미노룸은 작은. 그 작은 형제예요. 원칭이 작은 형제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형제를 찾아갔는데 콘벤투알은 그냥 프란치스코회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라고 공식 명칭이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까푸친은 이제 나중에 들어왔는데 까푸친도 정체성이 우리에는 작은 형제에 있다. 그래서 까푸친 작은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프란치스코회에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베네딕토는 우리보다 더 오래됐죠. 한 1500년 됐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수도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형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베네딕토 회도 있고 시토 회도 있고 트라피스도 있고 올리베타나도 있고 다 그 베네딕토 가족입니다. 그런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런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1회가 있고 2회는 글라라 형제에는 관상 기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1회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3회인 여러분들은 활동하지 않은 관상수도의 수녀님들이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주고 물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를 물적으로 기도 영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1회, 2회, 3회가 삼위일체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도움을 줍니다. 1, 2, 3회가 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범프란치스칸, 그래서 프란치스칸이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이야기할 때는 제속 프란치스칸, 그래서 제속 프란치스코 회가 됩니다. 제속 프란치스코는 3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 첫째는 제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 제속성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든지 안 이루든지 세속에서 살면서 이 제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속을 떠나서 수도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속성이 여러분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단일성. 여러분들의 작은 이 제속 프란치스코 형제에는 총회가 있죠. 총본부가 있잖아요. 이 로마에. 그래서 세계 형제회가 있죠. 그 다음에 국가 형제회가 있죠. 국가 형제회 밑에 지구 형제회가 있죠. 지구 형제회 밑에 여러분들이 있는 단위 형제회가 있어요. 단위 형제에만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구 형제나 국가 형제나 국제 형제에는 회원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행정 시스템을 돌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밑에 단위에 형제회가 있는데 단위 형제에서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국제 형제부터 단일 형제까지 단일 대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회를 할 때에는 총회 1년 전에 사목적 방문과 형제적 방문을 나옵니다. 형제적 방문은 지구 회장님과 평의원들이 나오고 사목적 방문은 영적 보조자가 나옵니다. 투 트랙으로 갑니다. 영적인 부분과 이 행정적인 부분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 형제에는 국가 형제로부터 또 형제적 방문과 사목적 방문을 받습니다. 또 국가 형제에는 국제 형제로부터 사목적 방문과 형제적 방문을 받습니다. 이런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독자성입니다. 근데 이 독자성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 자주성, 자주적으로 우리들이 이 형제를 이끌어가는, 독자적으로 이 형제를 일회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 자주성이요, 독자성이지 교회 안에 자주성이요, 독자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영적 보좌는 평의원인데 이럴 때에는 그냥 평의원 중에 한 명의 평의원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를 설립하고 폐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일회 총장과 관구장에게 있는데 일회 관구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제속 프란치스칸이 10,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전국의 회원이. 근데 이 10,000명을 어떻게 영적 보조자를 혼자 다 하겠어? 못하지요. 그러니까 영적 보조자를 내정을 한 거예요. 관구장의 대리로 내정을 하고 그 관구장의 권한을 준 거예요. 관구장이 이제 영적 보조자의 권한을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평화스럽게 잘 운영이 되면 그때에는 한 사람의 평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
행사예요. 똑같은 평면 중에 한 사람의 몫을 행사를 하는데 이 형제가 형제성을 잃어버렸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존립의 위험에 생겼다. 그때는 영적 보조자가 평면 중에 한 사람의 권한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관구장에게 위임받은 그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형제가 무너지지 않게 새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형제 그 지구 연구할 때에 그런 일을 수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습하는 일은 평면의 한 사람으로서 수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관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1년 만에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서 3년 근무하고 제가 이쪽으로 발령을 또 받아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자적인 위치,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이니까 이거 잘못 배우면, 교육기 때 잘못 배우면 나중에 봉사자가 되면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주성이 있어요, 독자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양성기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시겠죠? 제수 프란치스코의 독자성의 위치는 여러분들 교회 법전 있죠? 교회 법전 보셨나요? 볼 일이 없죠? 교회 법전에 303조가 여러분들 우리 수도의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는 제수 프란치스코라고 하지요. 근데 교회 분류에서는 3회로 분류가 됩니다. 교회 안에 조직도에서는 깔메리라든가 도미니칸이라든가 이런 3회들이 있지요. 이런 3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법전 안에 3회에 대한 법 조항이 있어요. 그게 303조입니다. 303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상급 지휘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급 장상, 상급 지휘권은 어디에 있어요? 1회와 율수 3회에 있는 거예요. 그 상급 지휘권이 누구예요? 총장과 간구장에 있는데 그 총장과 간구장에게 위임된 상급 지휘권이 발동될 때 영보를 통해서 발동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급 지휘권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목적 도움을 상급 지휘권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보조, 옛날에 바오로 6세 회칙 이전에는 영적 보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위상을 더 높여준 것이 6세 회칙에서 여러분들의 자주성을 더 들어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어떤 집회에서 사제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봉사자, 회장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사제여도 형제의 원래 기도를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맺습니까? 봉사자, 회장이 그것을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그냥 이런 평화의 시절에는 영적 보조자가 수사가 아니고 신부일지라도 그걸 해석해서 도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조자는 거 뭐예요? 도움을 준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도움을 주고, 이게 또 평회의 어떤 존립이 위태로울 때, 형제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이것을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영적 보조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자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도 식사 기도를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는 다 신부님이나 수사님이나 수녀님이 하지요. 우리는 회장님이 하십니다. 봉사자가. 이 가톨릭 모든 단체에서 유일하게 제수 프란치스코회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형제회 안에, 프란치스칸 안에 자주성이요, 독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회장이, 국가형제회장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기가 이제 회장 돼가지고 정견 발표를 하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 또 영적 보조자하고 늘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제가 국가 영적 보조자하고 그때 같이 살았는데요. 늘 부딪히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주성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국가형제 영적 보조자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교육기 때 그날 강의할 때 빠져버렸거나 피정에 빠져버렸거나 이래가지고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진 공물은 다시 못해요.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그 물이 아닙니다. 어제 흘러간 강물은 오늘 강물이 아니에요. 어제 먹은 밥은 오늘 먹은 밥이 아니에요. 일기일회 단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회장이 되면 이제 헛소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리고 국제적인 이제 단일 조직체라는 것이 이제 단일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로, 건강한 신자들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수 프란치스코에는 약자가 SFO, 근데 O는 오르도입니다. 이 수도회에도 오르도를 쓰는 수도회가 교황청립 수도회만 오르도를 씁니다. 이 회라는 오르도를. 그러니까 오르도를 쓰는 수도회는 베네딕토회, 아우스팅회, 프란치스코회, 깔메르회 이런 데만 오르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계속 프란치스코만 또 이게 오르도를 써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다른 데하고. 이렇게 위대한지 잘 몰랐죠.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자손이 된 거예요. 명문가의 자손이. 근데도 이런 위대한 것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시심단체로 알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를 자유롭게 한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하느님과의 어길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약은 마치 종신 수도 서약을 하듯이 이것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것이 회장님 앞에서 약속을 하지만 하느님의 대리자로 회장님을 세우고 회장님 손에 이건 하느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게 될 서약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약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하느님과의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
회원은 그러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세속 프란치스코 회원인가?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우러나서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서 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누가 권유로 왔다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든지 그것은 하느님의 작용에 의해서,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원래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신자였어요? 유대교 신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신자들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교만 이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다마스커로 가는 길에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머리를 땅에다 조아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개종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바오로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개종을 합니다. 새 삶을 산 것이죠. 성 프란치스코는 십자군의 전쟁 기사가 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스폴레토 계곡에서 환시를 보고 환청을 봅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성 프란치스코야 너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종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주인을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늘의 주님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종을 섬기는 건 어디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좋지요. 그래? 그럼 왜 너 여기 전쟁터에 나왔느냐? 전쟁터에 나온 것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느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본 모습이죠? 사도 바오로가 했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네가 왔던 곳이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스폴레토로 와서 어디서부터? 아시시에서 왔잖아. 아시시 아들이잖아. 그래서 아시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회개하기 전에 십자군에 출정하기 전에 기사도를 출정하기 전에는 아버지 돈 가지고 김마이 내고 다녔습니다. 가라오케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술집도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때 가라오케가 있었을까요? 그런 비슷한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와서는 그런 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일 할 일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왔던 거 아시시로 가면 다시 알려주겠다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황의 시절을 보내는데요. 새도 그전에 꽃 한 송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것도 하느님이 지으셨지. 그리고 꽃을 탁 털어 꽃하고 이야기도 하고 벌레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미줄 쳐진 성당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옛날 삶하고 바뀌었잖아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것이 군대 갔다 오더니 실성이 들렸다고 소문이 납니다. 이제 돌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혼자 중얼거린다고. 근데 이제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미친 것은 미친 것이죠. 누구에게 미친가?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 미쳐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말씀이 없으니까 거미줄 쳐진 성당 다미아노 성당에 가서 늘 허물어진 성당에 가 기도합니다. 그때게 수단 성직자들이 모범을 못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성당에 안 나오니까 성당 주인이 누가 됐어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거미가 주인이 됩니다. 거미가 다 줄을 쳐버립니다. 사람이 하루만 일주일만 정도 안 해도 방에 다 거미줄을 쳐버리죠. 성 거미줄을 걷어내고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기도 있지요. 청원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가 흔들리면서 프란시스코야 이 허물어진 교회를 세워라. 이러니까 진짜 건물을 세워라 건지 알고 허물어진 교회들을 성당들을 수리를 하게 되죠. 여러 개 성당을 수리를 하게 되는 중에 건물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져간 영성을 세워라. 이 정신을 세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